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운명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 친구는 지식도 뛰어나고요, 지혜도 있고 능력도 남다른 친구여서 모두가 부러워했고요, 어릴 적부터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 잘 될 것이라고들 생각들을 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도 하고 현수막도 써붙이고 대학 들어갔을 때 동네에 잔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징갑이 지난, 저랑 친구니까요, 징갑이 지난 지금도, 육순, 회갑, 징갑이 지난 지금도 제 앞가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은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어서 많은 서름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한나의 불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한나에게 어떤 생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한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요, 많은 서름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어요. 한나는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통곡해야 됐고요, 통곡하며 서원하며 오래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때자 한나는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한나는 기도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우리 인간의 삶 전 영역을 오늘도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위자로서 인간의 운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과 주권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생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승복하며 삽니다. 이 시간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논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기도 했던 10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도록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장차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방인과 구별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잘나고 또 무슨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따른 것이었어요. 14절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야곱과 에서 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신 하나님께 어떤 잘못이 있느냐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 불의, 즉 잘못이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요, 우리가 살펴보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모든 사람에서요, 예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야곱이나 에서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기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존재라는 거예요. 영생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이를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의 본문을 이해해 나가야 합니다. 15절과 1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 출애굽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 큰 죄악,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죠. 이 큰 죄악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은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애굽은 버리시고 그 애굽은 버리셨는데 왜 이스라엘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지 궁금해서 물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답인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스라엘이 은혜를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순전히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냥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도 죄인이고 이스라엘도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싶은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17절 18절에서는 애굽 왕 바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 바로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의 결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왕으로 세우셔서 그 바로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10가지 재앙을 애굽 가운데 내리잖아요. 그 내리는데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을요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죄 짓도록 시키셨다라는 표현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완악하다, 예전 성경에는 강팍이라고 나왔죠. 강팍하다, 완악하다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싸납다로요, 그 마음의 고집이 세다, 그 마음의 고집이 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고집스럽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가 고집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지 고집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방치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바로가 그의 완악함을 그대로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 죄인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완악함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집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고집대로 살면 불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웬 은혜와 사랑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지 않으시고요 그대로 두셨다면 우리는 고집대로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조차도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 사랑의 은혜로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죠. 잘 들어보시고요, 공감되면 아멘 하시고요, 공감이 안 되면 노멘 하고 크게 외쳐도 상관없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설명을 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자신을 보여주는 순간을요 부르심, 신앙용어로 부르심, 컬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저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첫 번째 반응하는 순간을 회심, 거듭남이라고 해요. 마음을 돌이켰다는 뜻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학교를 졸업하고요 취업을 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밤을 꼬박 샌 어느 날 새벽에 창밖에 비춰지는 교회의 십자가의 불빛을 따라서 주섬주섬 옷을 갈아입고는 자기도 모르게 교회로 갔습니다. 그 첫 번 방문한 새벽 기도 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사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불빛에도 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년 동안 찾아가서 노크를 해도요 날마다 노크를 해도 문을 안 열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자리에 이른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놀라운 은혜예요. 19절 2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사람들에 의해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하고요,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혹 질문은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인간이 사고를 치든 뭐하든 악한 말을 하든 뭐하든 간에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바울은요, 토기장의 이해를 들어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21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토기장에는 그릇을 만드는 사람으로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들어진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에게 왜 내 그릇은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었느냐, 왜 내 그릇은 좀 크게 아름답게 만들지 이렇게 쬐끔하게 만들었느냐 불평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이요, 어찌 조물주의 하시는 일에 피조물이 불평할 수 있느냐는 답을 분명히 바울은 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이 말의 깊은 뜻은요, 인간의 얕은 지식 수준으로 감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경영하시며 깊은 뜻을 가지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불평하거나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 지식으로 이해 안 된다고 해서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면 옳습니다 하고 순응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토기장이가 귀 쓸 그릇을 만들든 천이 쓸 그릇을 만들든 큰 그릇을 만들든 작은 그릇을 만들든 둥그런 그릇을 만들든 세모난 그릇을 만들든 찌그러든 그릇을 만들든 토기장의 주권인 것을 분명히 하고요, 이어지는 22절에서 24절, 22절에서 24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에 이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구원의 섭리에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요, 놀라운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운데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시는 은혜, 이 은혜야말로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너무 소중한 은혜예요. 애굽 왕 바로는요, 단 한 번의 멸망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10번의 심판이, 재앙이 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도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12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심판을 유보해 주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실 아담의 범죄 이후로요, 인간은 모두, 이 모두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모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요, 지금 당장 멸망당해도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자요, 지금까지 이 시대 가운데도 그 놀라운 은혜로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가운데 선택과 기다림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나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실 때 회개함으로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그를 이어 왕이 된 다윗을 소개하며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가운데 선택과 기다림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들에게요,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윤리적 기준에 의하면은요, 다윗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큰 죄 지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무엘 선지자의 질책을 들었음에도요, 계속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다. 이 고집이 문제예요. 자기 고집대로 했기에 그 마음이 완악한 자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어요. 그에 반해서요, 다윗은 인간의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사울보다 더 큰 죄예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잖아요.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요, 우리아를 죽게 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그런 죄를 범했 그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바로 회개했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계속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아서 망하겠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선택과 기다림으로 관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함으로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주님의 주권적 사랑의 은혜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입니다. 그녀는요, 출생 후 6주 만에, 6개월이 아니고 6주 만에 의사의 실수, 이건 완전 돌팔이 의사죠. 자서전을 읽어보면 도망가 버렸더라고요. 이 돌팔이 의사의 실수로 맹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좀 보고 여행도 다니고 볼 거 다 보고 뭐 맹인이 됐으면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될 수도 있을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6주 만에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녀는요 95세까지, 참 맹인이 95세까지 산다는 거. 요즘도 95세면 장수했다 그러는데 그 당시 95세는 완전 장수죠. 맹인이 95세까지. 근데 95세까지 살면서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를 9,000여 편이나 지었습니다. 그가 지은 찬송시를 보면은요 이분이 맹인인가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 정말 행복하게 시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20여 편, 그 30여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몇 곡을 소개해 드리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아세요? 아시는구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아세요? 아는구나. 이분 찬송만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는가 모르겠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또 끄떡끄떡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다 하시네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 여러분이 저의 18번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저는 18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 찬송이 18번은 저의 18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주에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아세요? 앞 못 보는 맹인이 지은 시 같지가 않아요. 95년 동안 그는 행복하게 살았음을 알 수가 있죠. 그녀가 노인이 되었을 때요 한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했고요. 그 기자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페니 여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요 단 한 가지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단 한 가지의 소원이라면 저는 다시 맹인이 되게 해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제일 처음으로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맹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면 눈 뜨는 순간 주님을 제일 먼저 볼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맹인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믿고 평생을 감사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고백이요 행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사랑을 받아들이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어도 행복합니다. 병을 짊어지고 살면서도 행복해요. 맹인으로 살아도 행복하잖아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하면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복이란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직 인정이 안 돼, 막 불평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있다니까 인정하고 따르라는 것. 그리고 그런 주권을 행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을 지으셨죠. 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지으시되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느냐 하면은요, 자아 만족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 참 내가 너무 잘 만들었지. 그냥 보면서 너무 좋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몫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지키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어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 이스라엘의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보고 체험하게 하였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고 깊은 구원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을 사랑하시어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주권입니다. 이 사랑의 주권에 승복하면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 은혜 안에 거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은 믿고 승복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승복하는 이에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은 믿고 승복하십시오. 승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전히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주권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믿고 승복하기만 하면 그 결과는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행복이에요. 물론요, 어떤 말씀은 인간들의 사고로 이해되지 못하고요, 인간들의 경험과 어긋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성경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그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권으로 인간들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좋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조하셨어요. 또 인간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두셨어요. 영생을 얻어서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두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절대 승복하게 될 것입니다. 인정하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 전까지는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설명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등 막 혼란스러웠으나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나면서부터 나의 신앙 고백이 되면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은 이도 없고요, 무한 감사하고 승복할 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현재의 세상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어쩌면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주권을 세워나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바벨탑이 우르르 무너지듯이 이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주권을 세워나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면서요, 사람의 주권을 세워나가는 인본주의자라 그럴까요? 이런 인본주의자들은요, 인권이니
동성애인이 키워 축제하면서요, 앞으로도 이런 것이 더 활성화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맛이 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요, 주림 재림 시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주권을 행사한 대표적인 인물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주권을 행사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군지 아느냐고? 주님 재림 시에는요, 지금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주권을 자랑하면서 사람의 주권을 내세우는 것,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살고 인권을 주장하면서 지멋대로 살고, 이것이 막 자랑스럽고 그런 세상이 살맛 나고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막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은요, 주님 재림시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주권을 행사한 대표인물 누구냐고요? 대표인물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린 모두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렸어요. 인간의 주권을 세우려고 하다가 쫓겨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마지막 때에 인간의 주권을 세우려고 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그들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는 천하를 호령하던 막강한 바벨론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를 호령하는,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졌어요. 세번역 성경으로요, 좀 읽어드리면요, 어느 날 그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때를 지난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말씀대로요, 천하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왕자에서,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왕자에서 쫓겨나, 이거는 역사적인 얘기예요. 왕자에서 쫓겨나서 들에 가서 들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살다가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로구나, 나가 바벨론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된 거로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게 돼요. 7대 동안 풀 먹으면서 들에서 소처럼 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늦게 깨닫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무너뜨린 자에게는 심판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면 회복이 있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주권에 승복하는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은 오직 사랑이요 긍휼이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경외하며 그 주권에 승복하는, 인정하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